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들어가고 나갑니다. 이런 은혜로운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났다라고 해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누가 감히 계획하고 이루시겠습니까? 그럴 자는 없겠죠.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로 얼마나 크신 은혜를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여러 번 제가 자주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요, 주된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누가 이제 통일하느냐 문제인데, 그런 통일하는 데 있어서 영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세에는 누가 필요하다고 하죠? 영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난세 영웅, 그런 말들이 예전서부터 사용되어져 왔고 지금 현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의 영웅이 통일해서 또 많은 백성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웅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국지에 물론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유비가 나오고 조조가 나오고 성골이 나오잖아요. 위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물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이 주인공은 또 아니거든요. 통일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 세 사람이 아닙니다. 사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통일을 하게 되어지죠. 뜬금없이 다른 사람이 통일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도 영웅인 건 사실이죠. 그 큰 나라를 통일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중국 역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 그런 세상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삼국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난세 영웅,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에도 이런 영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매스컴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영화도 그래요. 마블 영화를 보면 대부분 영웅이 나옵니다. 히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들이, 특히 우리가 예전에 20, 30년 전에 알고 있었던 슈퍼맨, 원더우먼, 거기다가 아쿠아맨, 그런 인물들이 만화에도 나왔던 인물들을 영화에다 이렇게 출연을 시켜서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건져내려고 하는 그런 영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영화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왜 영화화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이런 것도 스쳐서 야 재밌다, 그 정도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판단해야 되겠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세상은 자꾸 뭔가 영웅, 누군가 이 세상을 통일하고 하나로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 말고,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모든 것을 통일하시겠습니다마는 예수님 말고 적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가 평화를 말을 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이 온 세계를 통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영웅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를 많은 자들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는 이렇게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라고 강조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 일은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영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세상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왜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세상이 말하는 영웅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는 그런 영웅을
필요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웅이 누가 있을까? 물론 우리 주님이 다 영웅이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시고 있는 거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러면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 마귀를 통해서는 불의의 도구가 되겠죠. 물론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은 불의의 도구로 써서 내버리는 거죠. 흔히 말하는 사자성어의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사냥을 나가서 사냥개가 열심히 사냥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용어들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악인을 들어서 사용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영웅으로 우리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저 마귀가 쓰는 사람, 세상이 쓰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은 영웅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웅이 아니고 그냥 죄인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몇 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 사람의 시대를 살펴볼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알면 난세 영웅이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흔히 성경에 우리가 기억한 아주 중요한 인물들 그러면은 모세, 아브라함, 그리고 또 누가 다윗, 솔로몬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서 막 싸워서 이기고 지혜가 막 충만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말고도 다른 쪽으로 정말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 전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바쳐진 사람이 있어요.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는데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구별된 나시린이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엘가나입니다. 어머니는 한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부부는 사이가 좋아요. 물론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날마다 이제 조롱만 받고 막 괴로운 거예요. 슬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이를 못 낳으면 수치예요.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더군다나 분인나가 옆에서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소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내게 주시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치겠습니다. 사무엘과 무슨 상관이겠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머니 한나가. 그 자녀의 의도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부모에 의해서 완전히 바쳐져 버리는 그런 예가 오늘 이 한 사람 사무엘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로 나온 아들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무엘은 태어나서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맡겨져서 길러지게 되어집니다. 또 어릴 때서부터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죠. 자연스럽게 그 제사장 그 옆에 그 성전에 있으니까 늘 보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지. 그 당시에도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만은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의 종 제사장 밑에서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물론 어렸을 때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자라면서 점점점 몸에 익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또 자연스럽게 제사 지내는 것도 율법도 익숙하게 되어지니
그러니까 점점점 자라가면서 이 사무엘이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지겠습니까? 물론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또 있겠죠. 이런 일들이요. 아무튼 그렇게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쭉 살다가, 물론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 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냥 좀 청년 때 좀 나이 들어서 부름을 받고, 그렇지, 내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와 달리 사무엘은 어떻다고요? 언제부터요? 물론 태어나기 전부터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나사로 사람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되었고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본인의 의도도 아닌데도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주님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랑으로 자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일찍 성전에 맡겨진 사무엘을 향해서 물론 부모의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해주셨는데요. 한나가 물론 젖을 뗄 때까지 그렇게 했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옷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습니다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주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에 대한 그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무엘이라는 거죠. 사무엘의 경우는요, 인생의 어느 한순간 어느 한두 사건에 한해서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보아왔고 경험했고 들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곁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하고 뜬금없이 오게 된 사람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그 내용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 이제 아벨부터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다라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30절부터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또 32절, 오늘 읽은 32절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희한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갖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인물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 인물들이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 분명히 성경에는 믿음으로 이들이 뭘 했다고 했으니까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간혹가다 제가 11장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 인물들을 설교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종종 계속 각 구절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32절에 한 사람 사무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몇 가지 이 사무엘이 무엇을 했다, 오늘 본문 32절에 안 나오지만 사무엘 상하의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또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가, 또 믿음의 영으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그 당시에 난세 영웅으로서, 이렇게 표현한 제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환경에서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의 이 시대, 저는 결코 좋은 시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악한 시대고 마지막 말세잖아요. 이런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영웅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무엘상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좀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때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인데요. 5절, 6절만 읽겠습니다. 이제 3절, 4절은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우상을 다 버리라고 해서 그들이 버렸습니다. 이제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 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 아멘. 이제 그대로 놔두시고요. 흔히 이 미스바 중요한 사건의 장소죠. 이제 좀 그 장소가 넓었나 봐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곳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여기에서 모아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사무엘이 기도하고 같이 또 그 기도하면서 듣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큰 각성이 일어납니다.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각성, 부흥이 일어난 그 사건, 그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도한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모인 이 기도에는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서 금식하고 회개 기도를 한 것이죠. 사무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같이 그렇게 하게 한 거죠. 근데 이 때가 어느 때냐 이 말입니다. 좋은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집트에서 나왔다가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로 특별한 사사가 아직 세워지기 전이거든요. 사사기서가 아직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서가 지난 다음,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왕의 세대로 왔는데 그 왕의 세대에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때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때는 대제사장 엘리야의 아들들과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어떻게 되죠? 패해버렸습니다. 언약궤마저 빼앗김으로써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치잖아요. 법궤를 들고 나가면 싸움에서 진 적이 있습니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쟁에서 져버리고 법궤까지 빼앗겨버렸단 말입니다. 비록 나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돌려주긴 했습니다만은 20년간이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그냥 보관하게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뒀다라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기간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려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죠.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은 회개와 영적 각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틈만 나면 쳐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옆에 가자 지구에 어느 국가가 있습니까?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안 없어져요.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하겠습니다만은 그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니까 이들의 손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손에서 있었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미스바에서 무엇을 하게 하는 거죠? 금식과 회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개와 영적 각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3절부터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요, 어떤 전쟁의 문제, 정치 외교 문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이런 분쟁의 문제를 힘으로써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모여갖고, 야, 칼 만들어! 창을 만들어! 화살도 준비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영적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미스바에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은 그들 속에 있는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무조건 모여서 금식 회개하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모여서 기도하자, 그 얘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우상,
다 내 던져버려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근데 백성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스바에 이렇게 모이게 하고 기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였던 온니엘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사가 있었죠. 많은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민족적인 회개의 금식 기도가 있었을까요?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마지막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사사시대 때는요. 마지막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20년, 지금 암흑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운데서도 사무엘은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가르쳤다고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곳곳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율법이 무엇인지. 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니까?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의 기도, 또 누군가의 중보 기도 없이는 회개와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짠 하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숨어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보셨다가 어느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준비되어진 사람을 그렇게 주님께서는 세우신다는 거죠. 어떤 혼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것은 온전히 누군가의 기도의 한 사람의 사역의 열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중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기도도 하지만 그런 내 기도보다도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언젠가 그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로서 뿌렸지 않습니까? 그 뿌린 열매가 맺게 되어지면 그때 어때요? 정말로 감사하죠.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막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데요. 사무엘은 무엇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무엇을 믿었을 것 같아요? 오늘 3절 4절을 보시면 자신들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블레셋으로부터 건져주신다. 이긴다. 걱정 마라 그 얘기죠. 이걸 믿었어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했고 그들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니까 원인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낮아지고 회개하고 기도로 나아가니까 블레셋이 그렇게 공격해 왔는데,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무엘이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난세의 영웅이죠. 사무엘이야말로 그 당시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자고 지금 저는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안정과 구원은 군대의 힘이나 돈에서 있는 게, 권력이 있는 것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평범한 진리잖아요. 단순한 거잖아요. 그냥 그 진리, 평범한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냥 평범한 말씀도 있잖아요. 뭐 그 정도 나 알고 있어.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거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가 아니라 경험해 보시면,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맛을 아시는 거예요. 아셔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이 주실 영적인 복을 가로막는 우상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제거해야 돼요. 주님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주님보다. 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우상이 뭔가, 우리는 그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그런 거는 다 우리는 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패망케 하게 되겠죠. 나를 약하게 만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무엘은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 사무엘은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적 각성을 이루게 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평범한 진리를 믿어서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이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야, 야. 그래서 그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각성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사무엘은 무엇을 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습니다. 왕. 근데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물론 율법서에 왕을 세우려거든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왕이신데, 자신이 왕이신데 굳이 다른 왕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필요를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사람을 왕으로 세울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와 불법,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제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잖아요. 사사기서에 그런 내용들이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로 심판을 받고 또 이웃 나라의 종으로 또 잡혀가게 되어지니까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탓을 무슨 탓으로 돌린지 아십니까? 왕이 없어서 이 정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정치, 왕 정치가 있으면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되겠다. 왕이 있으면 군사도 있게 되어지고 그럼 나가서 싸우면 우리는 안 싸워도 되니까 평안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왕정 국가 건설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주변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야, 일살불란하게 잘 움직이고 야, 대단하다, 우리도 저런 나라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겠죠. 근데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백성들이 암암리에 있다가 도저히 안 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그 훌륭한 사무엘의 두 아들 때문에 그래요. 두 아들들이 잘못했거든요. 그것을 봐가지고 이건 큰 문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든 실패와 잘못의 원인이 제도의 탓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대선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막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누가 지금 나오려고 해요? 누가 나오려고 하는 거죠? 영웅이라고요. 그 영웅이 이제 누구냐 이 말이죠. 이제 이 세상은 그렇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도의 탓을 돌리는 거예요. 야, 너가 정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탓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놔야 발전하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취지로 지금 누구를 달라? 왕을 달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정 확립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나아갈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또 주변 여러 국가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요, 이런 반복적인 주변 민족들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이들이 얻은 교훈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의 회복,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것이야말로 강대한 이스라엘의 건설의 첩경임을 그들이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지금 왕을 달라, 왕을 세워야 왕국 건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정치개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적으로 왕을 구했고 사무엘은 이 일로 주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지금 7장과 8장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아, 그래? 왕이 필요해? 그래 알았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빨리 내가 응답해 줄게, 그랬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도 역시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들이 누구를 버렸다고 했습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신 분인가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하나님은 안 돼! 정신 차려! 나밖에 없어! 그런 분이 또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하나님은 또 자신의 것들을 그들에게 뭔가 또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로써 사무엘은 주님께 구해서 왕을 줄 수밖에 없게 되어지니까 이제 재판관들의 시대, 사사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으로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왕정 시대를 여는 과도기적인 인물입니다. 누가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물론 이제 왕은 따로 세우는 부분이지만 지금 그런 과도기에는 누군가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영웅이 있다는 겁니다. 꼭 그런 사건의 인물 중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사무엘은 재판관, 최후의 재판관이면서 대언자 시대를 연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역사의 어느 한 분기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가서 볼까요? 그 예를 사도행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을 보십시오. 13장 20절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 24절, 사도행전 3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아멘. 1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450년이에요. 그 시대에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재판관이었어요. 백성들이 왕을 원함으로써 이제 주님의 영을 받아서 사울에게 결국은 기름을 붓고 왕정 시대를 열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울이 또 잘못을 해서 그 사무엘을 패하고 누굴 또 세우죠? 다윗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무엘이 직접 패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패하신 거죠. 하나님은 때로 사람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심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기도, 죄악된 그 동기와 목적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된 기도를 구한 거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죄악된 동기다. 죄악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구한 거다. 이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알게 해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왕정 시대를 열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구하는 일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가서 보십시오.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17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주를 부르리니 그분께서 천눈과 비를 보내사 너희를 왕을 구하면서 주의 눈앞에서 행한 너희의 그 사악한 일이 큰 일임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하고, 이제 사무엘이 주를 부르매 주께서 그날에 천눈과 비를 보내시니 온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또 어떤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 그들에게 또 이렇게 왕을 구해서 너는 이건 잘못한 거다 설명을 해주죠. 이제 왕을 주기 위해서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몰랐으니까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주님은 또 좋은 방향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금방 읽은 구절을 보니까 사무엘의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잘못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 아뢰었고, 주님은 사무엘의 그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셔서 무엇을 지금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천눈과 비를 보내주셨죠. 사무엘은 자신의 원함과 뜻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왕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는 온전히 믿음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믿음으로라고 이제 히브리서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은 말씀한 대로 뭘 붙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더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말씀으로만 한 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 했으니까 한 거죠. 이렇게 왕을 세우라 말씀해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안 했겠죠. 하라고 하셨으니까 세우신 거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때로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성경적인 어떤 지식이 있겠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오늘 사무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요나처럼 하나님께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잖아요. 왜요? 요나가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자기 지식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처럼 멸망해야 돼요. 죽어 없어져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자신이 볼 때는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고집 피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모르신 거 아니에요? 이럴 때가 많죠. 하나님 이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내 생각이죠. 내 경험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와서 보면 어때요? 전혀 아닌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내려놔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믿음으로 왕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나온 거죠. 믿음으로 왕을 세웠다. 그냥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들이 요구해갖고 어쩔 수 없이 세워졌다?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운 거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 당시에 영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은요, 믿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심지어 사울 왕이 잘못했는데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못마땅해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무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 네,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버린 지 오래야.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그 말씀하셨던 거예요. 포기해. 그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신 거죠. 시편 가서 보겠습니다. 99편 6절.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자,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99편 6절. 시작.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주를 부르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들의 대표이죠. 물론 사무엘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도 주를 부르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사무엘이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주님을 얼마나 잘 불렀는지 알죠. 주님을 불렀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흔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 3대 의인이 있어요. 욥과 노아와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구약에 언급한 내용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의인이다라고요. 그런데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을 보면은요, 두 번에 걸쳐서 이들의 이름이 의인의 대명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는요, 주님께서 이들 셋 외에 앞에서 욥, 노아, 다니엘 말고 특별히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예레미야 가서 보겠습니다. 15장 1절을 보십시오. 1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언급하셨는가? 이걸 아셔야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렘 15장 1절, 시작.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이 백성을 향하여 기울일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눈앞에서 쫓아내고 나아가게 할지니. 아멘. 모세와 사무엘은 백성들이 이제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왜? 중보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돌이키도록 기도한 사람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의 배교로 모두 타락했을 때 욥, 노아, 다니엘과 같은 의인들이나 또 중보기도로 민족의 멸망을 구한 모세, 사무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레미야 그 내용이 그들이 워낙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리실 심판은 결코 막을 수가 없다, 돌이킬 수 없다.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기회 줄 때까지는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기회가 끝났을 때는 기도해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했고 평생을 기도에 전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가서 보면 의로운 길을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흔히 언급하지 않는 영웅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의 믿음은 백성들을 위한 기도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온전히 기도에 전념했고 기도함으로써 백성들을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내었고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침입해오는 블레셋 군대를 물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사무엘에 있었을 때는 블레셋이 못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따라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앞에서 따라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물론 그럴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따라가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영웅이 되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런 사람이 영웅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영웅이 되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도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사역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노동이기도 합니다. 힘든 일이거든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10분도 힘들어요. 2, 3분이면 막 했는데 다 했어요. 더 할 게 없어. 기도할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니까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내용이 많아서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시간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 수고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을 중보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것보다도
특히 자녀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그것밖에 없나요? 어때요? 하나님 자녀니까 예수 믿으니까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기도 안 해요. 나 됐어.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그 자체가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 뭐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간에 영적 전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요, 기도하길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범죄치 아니하고 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주보에다가 제가 그렇게 써놨잖아요. 수요 기도회 때인가요?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그 구절을. 네, 너무 좋아서. 네 번째로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믿음뿐만 아니라 언행과 삶이 온전히 일치한 사람입니다. 흠이 없어요. 흠이.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성경에 말 안 하는 부분도 있겠죠. 인간적인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면까지도 언급하지 않는 거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보니까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12장 3절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하였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학대하였느냐?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학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어떤 사람의 손에서 조금도 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무엘 자신도 인정하고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있어. 속이지 않았다고요. 학대도 안 했대요. 자, 이 말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재판관인데 통치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사무엘 한마디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사장은요,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고 선하게 살았다라고 이런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누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사니까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이라 다 기독교라고 하고 이런 욕을 하는 거죠. 당시 재판관이었던 왕이나 다름없는 그런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조금도 그렇게 취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신이 열심히 일을 내서 섬김으로 먹고 산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역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교회의 영적 능력이 지금 이 정도 되겠습니까? 막 교회라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교회라 그러면은 벌벌벌 떨기도 하고, 야, 교회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어? 그렇죠. 특히 목사님들 생각할 때 과거에 보면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때요? 목사님들 이야기하면 굉장히 높게 샀지 않습니까? 훌륭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평범한 사람도 못해요. 목사다 그러면 창피해. 이제 그만큼 미신이 떨어진 거죠. 안 좋은 상황인 겁니다. 이 사회는요, 아무리 타락해도 어떤 종교 사역자들이 청렴해야 된다고,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도덕성도 무너지고 청렴하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목사 그 얘기만 나오면 뭘 바란다 그래요? 헌금 바란다 그러고 맨 돈 바란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특히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되고 돈이 많아지니까 많은 목사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만약에 오늘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도님들 오셔서 오늘 축복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걸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만 한다면 성도님들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할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영웅 아닙니까? 대통령이 돼서 뒤에 이렇게 무언가 자꾸 숨겨놓고 나라가 망해갖고 도망갔는데 막 돈을 가져갔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돈을 갖고 왔다 그러고 실제적으로 그 차 지나가는 길에 돈이 뿌려져 있으니까 의심이 갈 만도 하겠죠. 뭐부터 챙겼어요? 권력을 잡으면 뭐부터 챙겨요? 과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위스 은행에다가 뭘 갖다 저축해 놓죠? 비밀 자금을 갖다가 해놓고. 예? 이게 옳은 길이 아닙니다. 청렴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무엘상 7장 8절 9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블레셋을 믿음으로 무찔렀습니다. 자, 이 표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무찔렀어요? 믿음으로. 칼을 들고요? 창을 들고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앞에 이제 사사들이 있는데 사사들은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치고받고 했어요. 장군들이에요. 싸움도 잘해요. 근데 사무엘은 그런 거 없어요. 물론 나중에 아각을 죽인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직접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전쟁을 전두 지휘하고 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삼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무슨 뼈로? 당나귀 뼈로. 얼마나 죽였어요? 3,000명이나. 삼손에게 뭐가 있었으니까? 힘이 있었잖아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힘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누구를 무찔렀다라고 할 때 믿음의 기도로, 믿음으로 무찔렀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삼국지에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전쟁에 싸울 때, 전쟁할 때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성을 빼앗는 자가 진정한 영웅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피를 흘리고 취하는 것보다 피 한 방울도 안 방울고 다 내가 점령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사무엘상 찾으셨죠? 7장 8절 9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사람들도 알아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달래요? 지금 블레셋 사람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근데 사람들 표현도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누구를 세워갖고 어떻게 할지 막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그냥 믿음으로 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하고요, 그냥 어떤 힘의 사람하고 그게 다른 겁니다. 7장 13절과 14절에도 나옵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사무엘의 모든 날에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며.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갈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도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로 그냥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나서지 마시고 기도로 해결돼야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그 하나가 있을 때 그 나라는 안전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로 인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지경 내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블레셋을 막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겼던 땅도 회복시키잖아요. 잃어버린 것도 이제 찾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서 되돌려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잘못했겠습니다. 잘못하여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도 잘못해서 빼앗긴 거 아닙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자,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사무엘 7장으로 다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툼이 아닌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해, 없애버려. 그리고 누구만 섬겨? 하나님만 섬겨.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 주만 섬겨. 말씀만 믿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은 주를 바로 섬기는 것이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과 믿음은 사무엘이 말씀을 통해 얻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한 방에 된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받쳐진 사람이에요? 기도로 온전히 그냥 받쳐진 사람입니다. 다 받쳐진 거라니까요. 이만큼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다 받쳐진 사람이라니까요. 나실인도 나사렛 사람도 구별됩니다. 이렇게 다 받쳐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기간 동안에 받쳐진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 한 기간이잖아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했긴 했습니다만은 사무엘은 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삼손은 다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다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사도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른 그 믿음은 믿음에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 보상이 결과로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추상적이고 뚱구름 잡는 어떤 망상이나 회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을 때 구원받게 되어지고 믿을 때 평화가 있는 거죠.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29편 11절 시편 29편 11절 29편 11절 시작.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니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화평으로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힘도 주시고 화평으로 복도 주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화평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사무엘이 재판관으로 다스릴 때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 돼요. 계속 공격이 오잖아요. 과도기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난세 영웅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 너무 어렵잖아요. 코로나도 해결도 안 되고 더 어려워질 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영웅이 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뭔가 행한 사람, 이런 영웅이 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